편 89편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38절로 52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기록한 대로 89편은 특별히 특징은 대부분 불평으로 시작하여서 찬송으로 마치지만 20편은 찬송으로 시작하여서 불평으로 마치는 것이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이 현실에 비춰봤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도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특별히 역사적인 그 상황들이 유다의 멸망과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시인이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로 다윗의 언약이 현실을 딱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영원히 왕위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왕위가 끊어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한데 그 언약의 약속이 현실을 딱 봤을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불평의 내용이 38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38절의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선 1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은 과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7절은 과거의 이야기, 그 다음에 38절 그러나 이제는 현실은 어떠한가? 과거는 이랬는데 현실은 어떠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딱 바라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8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버리셨다. 주어가 무엇이냐 중요하죠. 노하고 물리치고 버리셨는데 누가 하셨냐면 38절에 주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물리치시고 버리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 누굴 버리셨는가? 오늘 본문에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왕들과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 다윗의 왕위를 견고히 하신다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했죠.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니까 시인이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분명히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뭐예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버리신 거죠. 물리치신 것입니다. 노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시인이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이와 같이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어디 간 거지 도대체? 우리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데 왕위는 그냥 나라가 어떻게 해요? 멸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파괴하겠냐면 하나님께서 파괴하신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적인 불평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39절에 언약을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했다는 그 표현을 미워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의 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다는 겁니까? 관은 왕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땅에 던졌다는 것은 뭡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새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나 본문의 40절은 뭡니까? 울타리를 파괴해 버리셨어요. 요새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나라를 울타리로 여겨주셨고 우리에게 요새가 되어 주셨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망함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는구나. 우리의 요새가 되지 않는구나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이어지는 내용 불평이 계속 이어지죠. 그것뿐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변의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포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욕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서로 죽겠는데 뭐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끌려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42절은 오히려 대적들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거죠. 오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오히려 대적들을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43, 44, 45절 똑같이 계속 불평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가지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불평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인의 감정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욕하는 대적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그 모든 상황들을 일목요연하게 다 나열하면서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하는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만 불평하지 않는 거죠. 하나를 불평했다면 두 개를 불평할 수 있고 두 개를 불평했다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를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시인도 그와 같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시인만 그런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불평한 것이 하나가 발견되어지면요. 하나만 불평하는 거 아니라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거는 없는 것 같고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뭡니까? 불평이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43절 보니까 칼날이 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움을 하는데 칼날이 둔하면 어떻게 되죠? 싸움에 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 살펴볼 시인의 불평의 이야기였어요. 38절에서 45절의 내용이 불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46절부터 51절의 내용인데 이 불편한 상황, 언약이 파괴되어진 것 같은 그 상황들을 과연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46절에서 51절의 내용인데 질문은 46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노가 언제까지 불붙겠습니까? 세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평의 상황들,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그 상황들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숨어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요, 오늘 시편의 시인만 질문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또 질문했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범죄한 거를 하박국이 알았어요. 그러나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보다 더 악한 놈이 와서 우리를 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공의와 정의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악인들의 횡포가 난리도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도대체?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인만 그렇고 하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내가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전히 나의 삶의 방향은 어두움의 터널을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야 되죠? 언제 빛이 비치는 겁니까? 언제 해 뜰 날이 있겠습니까? 언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과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되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의 질문이 언제까지입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리고 주의 노가 언제까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다가 이제 어떻게 기도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숨어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요. 숨긴다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도와주시기를 거절하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어나서 도와주셨는데 그 도와주시기를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일어나셔서 항상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지금 어떻습니까? 도와주기를 거절하셨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냐면은 주의 노가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진노가 초래한 현실의 고통은요 엄청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이 가장 강했던 그 선민의식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포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면서 느꼈던 건 뭡니까? 이 선민의식 장난 아니잖아요. 그 강했던 선민의식이 완전히 와르르르 무너지는 그 상황이니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주의 노가 지금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질문은요. 동일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간을 가리킵니다. 시간. 하나님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숨어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주의 노가 나의 삶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이 시간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속히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47절에서 48절의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나의 때가 얼마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는 너무나 짧은 인생이죠. 그리고 주님의 회복이 일어났을 때 죽음은 그만이 아닙니까? 그죠? 회복을 명하셨는데 내가 죽었어. 그럼 회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간이 쭉 지나오고 있는데 나의 삶이 되게 짧아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회복을 경험한들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 시간을 다루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죠? 나의 생애가 인생이 짧아요. 하나님, 죽음 이후에 내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도 전혀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49절. 우리가 앞서서 1절부터 37절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 이 두 단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복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있었지만은 다시 49절에 들어가서 불평이 시작되죠. 주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주의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나라가 폭망했는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0절, 51절의 내용은 지금 사람들이 욕하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서 나라가 폭망했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라고 비꼬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 죽겠는데 아픈 곳에 소금을 막 뿌리는 거죠. 아픈 곳에. 그럼 어떨까요? 더 아프잖아요. 아픈 곳에 창을 찌르고 아픈 곳에 칼을 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환장하는 거죠. 아파 죽겠는데 소금을 뿌리고 창을 찌르고 칼로 위협을 강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서 시인이 느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파기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묵상하게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가 될까요? 절대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은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원한 언약임을 믿는 자들은요,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은요, 파기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심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언약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요,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단지 현실이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파기한 것처럼 느껴지지 하나님은요,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신 분이시라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불평으로 마쳤습니다. 왜 불평으로 마쳤을까요? 그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89편은 불평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인생은 불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어 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파기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믿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느껴지는데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얘기한 대로 울타리가 무너지고 요새가 부서지는 상황 같은 현실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심을 통하여 그 영원하신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현실과 정반대로 흘러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을 여전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언약과 정반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그때에 믿음을 보겠다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믿음이 다 흔들리고 뒤틀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핵심 뭡니까?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